신앙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방식이요, 우리가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문화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살아가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관점을 지니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의 세계관일 수도 있고요. 사용하는 용어에 따라서는 어떤 가치관을 갖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전에 그 교사들 일부 예배 때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게 있고, 그 11시 예배 때는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결혼식에 관한 내용인데요. 왜 얘기를 안 했냐? 어차피 부모님들 애들 못 이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교사들 많이 있으니까 제가 직접 이야기를 해 줬는데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사실들인데, 그러니까 신앙적 관점이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자,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혼식을 한다 할 때 이건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물론 어제도 결혼식을 좀 다녀왔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 가정에 그런 자녀라 하더라도, 저도 주변에 보면 조카들이나 그런 결혼식을 보게 되면 참 때로는 깝깝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믿는 부모의 자녀들인데 부모들은 속상해하는 거예요. 애들이 좀 예배 중심했으면 좋겠는데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다 부모들이 주도해서 하지만 요즘은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장도 애들이 잡고 계획도 잡고 다 하니까 부모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있는데 꼭 기억할 건 뭐냐면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예요. 무엇보다도. 그래서 제가 오전에 다시 한번 했던 말 반복하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결혼식 하면 제일 좋고, 물론 이제 그 시간이 짧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반드시 그 주어진 시간 내에서 예배가 중심이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떤 신앙의 관점과 아닌 것의 차이가 명확히 달라졌어요. 물론 신앙의 관점 아닌 사람들의 말이 틀린 말 아니었고 정확히 현실을 직시하긴 했지만, 그러나 성경적 그 결말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말하는 바 그것을 따라갈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래, 그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불신앙적 관점과 신앙의 관점, 그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관점을 지니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이 불신앙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이게 불신앙 관점이고요. 신앙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이 차이인 거예요. 본문 31절을 보면, 본문 31절에서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지금 정탐꾼 몇 명이 12명이 갔죠. 그래서 위에 1절부터 14절까지 15절까지 보게 되면 12명 정탐꾼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정탐 나갔던 사람만 나오지 않고 누구도 나옵니까? 네? 지파, 그리고 부모 이름까지 나오고 아버지 이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은 바르지 못한, 그들이 보았던 즉 현실적인 보고를 했고, 그 문제는 결국 그 부모에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책임을 돌린다 그런 의미는 아닌데, 그런데 분명히 사람들이 우리는 그들을 못 친다, 그들 우리보다 강하다, 그럼 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보게 되면 32절 하반절을 보니까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며 키가 컸다 이런 얘기죠. 33절에서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나서 판단한 겁니다. 아, 저 짝은 키도 크고 거인 자손들이다.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이죠. 사실 이것이 잘못된 게 분명히 아닙니다. 눈에 본 바가 그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물론 우리 눈에 보여진 바 그 장대함의 백성들, 아낙 자손들 보았어도 우리는 하나님 약속에 기반하여 우리가 판단하고 행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나갈 신앙의 모습들이죠. 우리 본문 30절을 보게 되면 우리 13장 3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에요. 민수기 13장 30절에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럼 이 갈렙은 그러면 뭘 헛것을 보았는가? 다른 사람들이 보았던 못 봤는가? 봤죠. 봤지만 그의 눈은 또 무엇까지 보았는가 하면 그의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까지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주신다 하셨으니 믿고 가자. 이게 이제 신앙적 관점인 거고 아니다. 저 아낙 자손들 못 봤냐. 이것이 이제 지극히 현실 기반인데 여기서요. 세상을 크게 보는 사람들은 이 불신앙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생계 문제, 지금 당장의 문제, 그 문제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 열려야 되는가 하면 우리 영안이 열려서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까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느냐, 이 땅의 것을 크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말이 달라지죠. 33절을 보게 되면 그 당시 10명의 백성 보고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크게 봤는가 하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쬐끄맣고 그 상대는 거인들이었다. 이게 이제 불신앙적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나 우리는 그 너머에 계시는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신앙적 관점을 지니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세상을 크게 봤으니 세상의 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신장이 크고 거인 자손들 봤고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서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고백했던 보고했던 두 사람은 아니라 능히 올라갈 수 있다. 취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13장 지나서 14장까지요. 13장이 보고가 일어난 후 그 다음에 백성들이 원망하였고 이걸 이제 수습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 요사와 갈렙이 했던 그런 말인데 14장 9절을 보면요. 바로 다음 장 민수기 14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장 9절이에요. 자,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러니까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바가 무섭고 두렵고 언약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해소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두려움을 없앤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두려움 가지고 산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참 대책 없는 소리 같죠. 뭐 계획도 없고 그냥 믿는다 그러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책은 없는데 이거죠.
아이들이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냥 뭐 계획 못 세워요. 그런데 딱 하나. 엄마, 아빠. 그냥 부모가 같이 간다 그러면 그냥 모든 계획은 다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죠. 같은 이치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무서우면 어떡하지? 무서우면 무서워 본 적 없으신가 보네요. 저는 어렸을 때 무서운 적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살 때 캄캄한데 화장실 가려면 마당을 건너서 가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가고 뭐 빨간 종이 줄까 이런 얘기 나올까 귀신 나올까 봐. 그때 뭐 누나 손을 잡고 가든가 할 때 무서우면 어떻게 하냐면 턱 꽉 쥐어 땀나도록 꽉 쥐고 가는 겁니다. 저도 애가 있습니다만 막내 애가 어떤 캄캄할 때 뭐 계단 오르거나 그러면 무서울 때 하는 특징 하나 있어요. 무서울 때 오히려 지 눈을 감아요. 자기 눈을 감고 제 손을 잡습니다. 평상시보다 더 센 힘으로. 그러다 눈을 감고 갑니다. 믿는 구석은 오직 잡고 있는 손밖에 없잖아요. 그런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배우는 겁니다. 네가 더 낫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강아지 끌고 다니는 것처럼 산책하는 것처럼요. 내가 줬다 뺐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왜 어려운 일이 없겠으며 왜 두려움이 없겠으며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일할 때일수록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더 손 꽉 잡으시고 하나님과 잡으시고 무서우면 그냥 눈 감고 뭐 기도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언약 기반으로 하나님 약속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힘써 찾으셔야 돼요. 밥을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사람과 매일 먹는 사람 당연히 다르겠죠, 영향이.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힘써 찾으셔야 됩니다.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각 신방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어딘가 집회가 있다 가서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면 어딘지 내가 함께한다. 그런 마음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교단 사경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마음가짐을 한 것은 다음번에는 좀 더 광고를 좀 확실해서 그 집회에 더 많이 좀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5월달, 8월달 이렇게 사경가가 있는데요. 예전에 1월달도 모여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5월달과 8월달 우리 교회적으로도 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 집회 기간 동안에 함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에 들으시고 찾으시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참고상으로 한가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그 도봉교회라고 제가 부교육절에 있었던 곳인데 그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입당 예배 얼마 안 남았는데 그동안 이제 그 지나갔던 교육자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다음 주는 저보고 오라 그래가지고 저녁입니다. 저녁 예배 때 제 갈 예정인데 혹시라도 가서 한번 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준비하셨다 가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배당을 이렇게 공사하는 중이라서 식당이 운영 안 돼가지고 밥을 안 줍니다. 밥은 안 줘요. 그러니까 혹시 점심 드시고 주먹밥을 좀 만드시던가 준비하시던가 어찌됐건 한번 가보겠다 하신 분들은 따라 나서시고 혹시 압니까? 또 가면 또 밥 줄런지 안 줘도 어쩔 수 없으니까 아무튼 가실 마음 있으면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 듣는 거 여기에 힘을 쓰는 거 중요하죠. 우리 또 6월 달에 노예 퀴즈도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이제 우리 평균 까먹을 일은 없으니까 그래도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니고 그 퀴즈에 참가하실 분들은 명단을 제가 받았는데요. 오늘 잠깐 끝나고 남아달라고 이렇게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남으시고 인원들 파악해가지고 저기 또 성막하는데 한번 대고 갈라니까 기관을 보니까 그 다른 기관들에서도 최소 한 명씩 이상을 좀 같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말씀 읽고 듣고 하는 것에 힘을 쓰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적 관점을 키우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불신앙적 관점을 갖던 사람들 지극히 현실적 기반 똑똑한 경험을 가지고 판단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판단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무런 대책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약속 기반하여 나갔던 그들이 소망이 있었고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10장, 13장 22절을 보면 13장 22절에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자, 여기서 이제 질문. 작년에 우리 사사기 그때 퀴즈였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 기억나십니까? 선수들? 누가 죽였어요? 모르십니까?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 이거 쫓아낸 사람 누굽니까? 예, 유다 자손이었죠. 갈렙이 쫓아냈죠. 자, 결국 나중에 지나서 그 거인과 같은 족속들을 믿음으로 능히 이긴다. 능히 이기리라. 자, 30절을 보게 되면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는 여전히 있었다고요. 광야 40년 지났으니까 뭐 그 40년 전 일이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면 그들을 물리치기 전에는 더 건장하고 힘이 셌겠죠. 그러나 그들을 보면서도 이 갈렙은 올라가자. 하나님 능히 이기게 하신다. 그 믿음대로 일이 된 겁니다. 결국 그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유다 자손이 올라가서 헤브론에 칠 때 갈렙이 그들을 내어 쫓고 쫓아내고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일이 이루어진다. 약 광야 40년 지난 다음 일이 된 거잖아요. 지금 당장으로서 판단한다 그러면 세상적 관점이 맞아요. 사람들이 다 행하는 대로 가는 게 탁월해 보입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 더 복되었고 더 안전하고 더 귀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이제 다 이런 경험치로 아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신앙적 관점을 지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둘째로 이 불신앙적 관점과 신앙의 관점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이 불신앙 관점을 지닌 사람들은 이 과거지향적이고 신앙 관점을 지닌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것이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미래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미래지향적일 수밖에 없고 소망이 아니고서는 그 믿음을 연속시켜 나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신앙적 관점을 지닌 사람들은 항상 지난날이에요. 과거지향적이에요. 항상 옛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전 일 때문에 발목쥐 잡히고 예전 일 때문에 현재 감사가 안 나오고 이거 다 불신앙적 요소입니다. 이건 우리들의 삶 속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빈번히 하는 게 뭐죠? 옛날 일. 그놈의 옛날 일. 잊지도 않는 그 옛날 일. 잊혀지지도 않고 잊을 수도 없고 잊지도 않을 10년 전, 20년 전 그런 옛날 일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발목이 되는 거죠. 그건 신앙적 관점이 아니라고요. 자,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일, 감사한 일을 기억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지만 옛날 일 때문에 서로 막힘이 있고 다툼이 있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건 절대 신앙적 관점이 될 수 없죠. 이 광야 백성들이 이 보고를 듣고 어떻게 판단했는가 하면 우리 14장 3절을 보게 되면 14장 우리 3절을 보게 되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돌아가자. 과거로 가자. 지금보다 옛날이 더 낫다. 우리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매장지가 없어 여길 데려가 나왔는가? 이런 악평의 말들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과 생각들을 곰곰이 생각해 봐주고 아무튼 옛날이 나았다. 물론 옛날 더 나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막힌다 그러면 그거는 신앙적 관점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 사회적으로 보거나 교회적으로 봐도요. 분명 지금 세대보다는 그 이전 세대들의 믿음이 더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객관적이라고 보긴 그렇지만 아무튼 점점 믿음의 세대가 약화되고 있으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기억 속에 예전에 그렇게 봉사하고 수고하고 하던 모든 것들 보면
예전만 못한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지금도 상황들이고. 그래서 이제 예전만 못하다. 또 그렇게만 해서 끝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능히 이길 것이라. 그들 우리 먹이라. 이러한 미래지향적이며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악평을 내게 되면, 그래서 안 좋은 것이 나오게 되고, 좋게 보면 다 좋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안 좋게 말하니까 다 안 좋았고, 또 좋게 말하는 사람은 다 좋게 되었고, 그겁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적 관점을 지니기 위해서 뒤로 돌아가는 과거지향적 부정적 언사는 버리고요. 앞을 향해 나아가는 소망의 그런 마음들을 지녀야 되겠고, 또 불신앙적 관점과 신앙의 관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불신앙적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 관점으로 나가게 되면 거기에는 용서와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다, 다툼이 있다. 그것은 신앙적 관점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의 화합, 하나됨. 우리가 어떤 아무리 복잡한 그런 사정을 가지고 있어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언제 용서했는가 하면 잘못했으면 싹싹 빌었을 때 용서하신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싹싹 무릎 꿇고 빌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베푸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분노와 다툼으로서가 아니라, 악한 말로서가 아니라 우리는 선한 말로서 화목과 하나됨을 이루어나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백성들이 와가지고 그 평가를 할 때 그 악평을 한 사람도 있었고, 또 그것을 선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이 32절에 보니까 3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뒷말은 볼 것도 없고 그냥 악하게 평가를 하니까 다 그렇게 보인 겁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백성들은 장대하며 네피림 후손을 보았고 거인들이고, 그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을 듣고 요동했다. 14장 1절에서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이 퍼져나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원망이 쌓여져 나간 거죠. 이걸 우리가 뭘 주의하셔야 되냐? 무엇을 주의하셔야 되는가 하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점점 소망이 확산되고, 이런 건 참 좋은 건데,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다툼이 시작되고 원망이 시작되고 이래버리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 백성들 인도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들여야겠는데 오히려 그들 때문에 통곡하고 백성들도 원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 하실 때에도 악한 말에 동조자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비록 그것이 사실 팩트에 가까울지라도요, 평가는, 믿음 안에서 평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소화시킬 수 있어요. 안 좋은 일을 당했다. 그러면 성경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비록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것이라. 이런 평가라고 하는 것은 선한 평가죠. 그런데 무슨 저주를 받았나, 아니면 뭘 잘못했는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결국 악평이라고 하는 것이 선한 결말로 연결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불신앙적 관점에서 요동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적 관점에서 점점 견고해지고,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극단으로 치우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보다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백성들을 안돈시켜주고 그들에게 마음에 회복시켜주며 소망을 주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공동체가 복 있는 겁니다. 우리 제일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우리 보고 듣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악평으로 행하지 마시고, 그것도 이제 재능은 재능이고 재능이라기보다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 거니까 틀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걸러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위로와 그런 소망의 말을 이루어질 때 그것이 신앙의 관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때라도 오직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달려나가도록 모든 불신앙적 관점은 다 버리시고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약속을 기반하여 소망 중에 주를 잘 섬겨나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